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삼손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삼손의 사역의 시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사에게 기대하던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13장 마지막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시작이 뭐냐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부모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삼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있고, 패역한 이스라엘도 들어있고, 블레셋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이 삼손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다 이렇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너무 내용이 많아지고 여러분 또 혼동할 수 있어서 그냥 하나만 딱 붙잡고 말씀 전체를 오늘 나눌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삼손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삼손이 그렇게 하는 것을 4절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를 찾으러 온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맥락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고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삼손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면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부모가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가 3절에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즉 죄인을 당신의 신부로 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죠. 부당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취하여 결혼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거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렇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들은 이방 여인과 같은 존재잖아요. 이방 여인보다 더 심각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수 없는 분이에요. 당연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건 불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어기고 오늘 우리를 아내로 취하신 거죠. 근데 그걸 어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내로 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세상과 결혼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깨트리는,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 14장에서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세상과 결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깨트리고 그분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신부로 취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공의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 공의를 깨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 악을 깨트리는 것, 즉 블레셋 여인을 신부로 취하여 그 블레셋을 치려하는 것이 삼손의 계획이었듯, 그리고 사실 삼손은 그걸 잘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듯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악을 깨뜨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손은 죄인들과 연합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죽어 마땅할 이방 여자와 혼인함으로 그 여자가 살아나는 구원의 현실이 삼손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묵상하시면 됩니다. 5절에 부모와 함께 뒷나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죠. 이 젊은 사자를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자기 사자를 그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그 부모에게 알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뒤에 가면 이제 혼인잔치에서 삼손이 여자에게로 내려가잖아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결혼 풍습하고 다르죠.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건 이 땅을 신부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 1절에도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모형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삼손이 그 잔치에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요.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젊은 사자는 사실은 늙은 사자에 반대되는 의미의 젊은 사자인데 오늘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먹는 자, 강한 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리자, 힘 있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 단 것은 생명의 근원을 또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블레셋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자, 먹는 자였죠. 그래서 그 블레셋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로 달려갔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블레셋이 강한 젊은 사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한 젊은 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한 젊은 사자처럼
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도 그 젊은 사자처럼 되고 싶어서 그 블레셋을 따라가고 그 블레셋 속에서 만호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는 사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즉 우리 안에는 강한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추구합니다. 강함을 추구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 없어서 즉 우리는 힘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힘이 없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고 내가 힘을 얻게 되면 우리가 강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힘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돈이 우리에게 힘일 수도 있고 건강이 우리에게 힘일 수도 있고 또 지식이나 배움이 우리에게 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우리 인생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다.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힘이 없으니까 돈이 내 인생에 불행한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육체가 건강하지 않고 병들어서 육체가 힘이 없으니까 질병이 내 인생에 불행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하여 그 힘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 힘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블레셋에 종속되어 있고 블레셋을 쫓아가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자가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자가 아닌데 내가 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사자가 되면 내가 행복하고 내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자가 오죠. 그게 삼손이에요. 진짜 사자가 와서 가짜 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진짜 사자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서 먹는 것, 단 것, 비로소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사자 노릇하는 우리의 삶에는 죽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힘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살 것처럼 우리가 지금 힘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잖아요.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더 가지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면 우리는 사실은 그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내가 죽고 즉 가짜 사자가 죽고 그 가짜 사자가 우리를 찢어버리잖아요. 진짜 사자가 가짜 사자인 우리를 찢어버리잖아요. 우리를 쪼개버리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죽고 진짜 사자가 내 인생 안에서 사자로 일하실 때 우리에게서 진짜 생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수께끼잖아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원리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원함으로 아무리 읽어도 이 진리를 파악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면 강해지는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사자노로 탈 수 있는 거구나. 이것만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우리가 가짜 사자인 것을 깨닫고 이런 가짜 사자가 죽고 내 안에 진짜 사자가 임해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내가 사자가 되려고 그러고 내가 더 강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승리하려고 이거를 계속 추구한단 말이에요. 못 깨달아요. 수수께끼란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깨닫는다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이해되는 것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못 깨달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주님 쫄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울고불고 그분 앞에서 그렇게 졸라대지 않으면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성경 공부했으니까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뭐 신학 공부했으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다 깨달을 수 있다. 나는 오랫동안 수십 년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다 했으니까 성경을 다 한다? 천만의 말씀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러니까 진리의 조명이 성령께서 내 안에 진리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그분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몰라요. 아무리 뭐 신학을 뭐 수십 년 공부하고 신학 박사 학위가 뭐 수십 개라고 하더라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어? 이 딥나의 여인이 삼손을 막 밤낮 징징거리면서 쫄라대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젊은 사자로 살았구나. 내가 젊은 사자로 추구했구나. 그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보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 단 것 먹는 것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비로소 그 사자가 죽어야 그의 죽은 몸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예. 살아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힘을 추구하고 내가 영웅이 되고 싶고 내가 용사가 되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보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이마에 누구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내 이름이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졌다라고 써있지 우리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의 이름을 추구하는 게 바벨론이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예수를 머릿돌이신 그분을 갖다가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쓸모 없으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쓸모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내가 주님 만났다고, 산다고 여러분 그것이 내가 진짜 성공했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나는 이미 세상에 성공했. 이런 생각 갖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이 힘을 가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출세해야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유명해져야 되고 계속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못 깨닫는다니까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이건 수수께끼 비밀이에요. 신비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에게 조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졸라야 될 건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 보면 딱 하나예요. 복음의 신비를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길을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이 내 인생에 더 단 것과 먹을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강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름을 내야 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 안에 이름을 남기는 인생인데 그 어떤 이름을 남겨야 되고 어떤 이름이 내 인생에 새겨져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모든 것에서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사람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일교회 목회하면 제일교회에 제 이름이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내 이름 새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름 새기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죄성이. 그래서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한 거야.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야 되는 거. 그게 신부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혼인 잔치에 우리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모든 일에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꾸 새겨져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거기에서 찬송 받으시고 거기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춰져 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죽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못 깨닫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자꾸 내 이름 새기려고 그러고 내 이름 남기려고 그러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작은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졸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비밀과 성공의 비밀과 승리의 비밀과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젊은 사자를 추구하며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삶이 죽음만 내놓는 그런 삶을 이 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의 비밀을 우리로
깨우쳐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분이 나를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비밀. 예, 그건 신비예요. 예, 그거는 우리 수준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와 다른 차원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 차원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높일 수는 있지만, 예? 우리가 우리의 차원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를 당신의 차원으로 데려가셔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 그 문제는 뭐예요? 못 깨달으면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은 다 사망이에요. 우리는 다 사망만 내놓는 삶이에요. 다 사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두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자기가 사망을 내우려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다 살려고 사는 거잖아요. 생명을 내놓으려고 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사는데 결국 결론은 마지막 가서 내놓는 건 다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내놓을 게 사망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 오늘도 이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가는, 생명이 되는, 생명을 내놓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삼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더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우리가 용사가 되어서 사자 노릇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더 발견케 하심으로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신비와 그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수시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예수로 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